안녕하세요. 새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묵상의 자리로 먼저 나오신 여러분들 참 귀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인데 먼저 말씀을 듣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지난 주일 야곱의 팥죽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5장 말씀을 설교로 나눈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 아침에 묵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자, 리브가와 이삭, 이삭과 리브가, 이 두 사람의 부부 사이는 어떤 것일까? 사실 리브가는 당시 최고의 신부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또 배려심이 많은 착한 마음씨의 소유자였고요. 또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인내와 체력, 건강한 체력을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체력이 있는 여인이었고 또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 그리고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준에 볼 때 그야말로 최고의 신부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떤가? 이삭은 아브라함이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거의 최고의 갑부가 될 정도로 가축과 종이 심이 많았던 그 아브라함의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조용한 것을 좋아했고 감성적인 소유자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 20년 동안 리브가가 자식을 갖지 못했지만 이삭은 당시 관례처럼 후처를 얻으려고 애쓰거나 또 집안에서 욱하는 기질을 보이거나 하는 가부장적인 사람이 아니라 말없이 조용히 기도하는, 인내하는 그러한 남편이었죠. 밖에서도 이삭은 다투거나 싸우는 것을 싫어했고 분쟁을 피하면서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삭은 그야말로 최고의 신랑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최고의 신부감인 리브가, 또 최고의 신랑감인 이삭, 이 두 사람이 만난 가정, 또 이 두 사람이 맺고 있는 부부 관계는 어떠했을까? 최고의 신랑감과 신부감이 만났다면 그만큼 행복하거나 완벽한 가정이 되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창세기 2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아이가 빨리 생기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낳고 나서 그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편애였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자, 창세기 25장에 보면 리브가가 임신 중에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리브가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가 큰 자보다 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리브가는 이 꿈속에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을까? 또 이삭이 아내에게 이 얘기를 들었다면 이삭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했을까? 하는 질문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이삭의 이후의 과정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염두에 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리브가가 이 말을 염두에 두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야곱의 편을 들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을 가로막고 속이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사실 그렇게 원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화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때 대화를 통해서 평화롭게 원만하게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속이고 대립하는 형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에 사실 상식적으로라면,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다시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기도해 봐요.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삭에게 자기의 생각을 어필을 해야 할 터인데,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몰래 엿듣는다는 거죠. 몰래 엿듣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대화의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몰래 엿듣고 계략을 꾸미고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을 속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재촉하는 이러한 편애의 문제, 그리고 서로 가족 구성원 내에 서로 속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요즘 말로 하면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의 가정이었지만, 완벽한 신랑감과 신부감으로 만난 그러한 부부 사이였지만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다 완벽하지 못하죠. 모든 가정이,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고, 사실 모든 가정의 어떤 형태로든 정상적이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어떤 미성숙한 모습이 있다는 것,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 또 문제가 있는 가정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문제 있는 사람, 문제 많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현장이 이삭의 가정이었고요. 또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위안을 받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건강치 못한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을, 또 여러분 가족 구성원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건강치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주시고, 오늘도 놀라운 은혜의 손길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삭의 가정을 함께 묵상합니다. 리브가와 이삭이 완벽한 신랑감과 신부감으로 만났지만 그 가정이 건강치 못하고 대화가 많지 아니하고 오히려 편애와 속임이 있었던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오늘도 연약한 문제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